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영적 고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가리키시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인생의 환경이 함께 옮겨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인즉 지금 이 숲곳에 있으면서 이방과 섞여 살면서 이방의 신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야곱의 가정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곳을 떠나 삶이 바뀌고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나타내실 때 자기 자신을 길게 묘사하세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무슨 말인가요? 지금 야곱이 잊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게 이 사실이에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기르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런 소망 없이 홀로 외로운 밤 길에 지쳐 쓰러진 나를 일으키셔서 소망 주시고 약속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금 야곱의 마음에 이걸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감해지고 또 과거에 뜨겁게 만나며 감격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나의 마음으로부터 그 돌파가 일어날 때 여러분, 내 신앙과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다시금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자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각성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이 영적인 돌파가, 이 영적인 새로워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네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때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적인 돌파에서부터 신앙의 개혁과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인식, 이 마음이 먼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마음을 바꾼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꿉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구별됨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범죄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각성과 개혁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늘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악기를 연주할 때 늘 조율하고 소리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되어지기 위해서는 늘 다시 조율되고 다시 조율되고 해야 하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고 죄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야곱은 여러모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돌이키는 이러한 반응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게 돼야 돼요.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